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1041쪽입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입니다. 22쪽입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날은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처럼 작은 것 그런답니다. 우리말에서는 아주 작은 걸 뭐라 그럽니까? 깨알 같다 그러고 또 눈꽃만큼 그러고 또 뭐 있어요? 예, 담배씨도 얘기합니다. 담배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릅니다만 좌관 담배씨만큼 작다 그런 말을 하지요. 그런데 겨자씨나 깨알은 크기가 비슷합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겨자씨 역시 작은 씨앗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원래 씨앗이 어떻습니까? 그냥 나달일 뿐 거기 무슨 색깔이 번쩍번쩍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무슨 냄새가 무슨 나는 것도 아니고 나달 자체는 죽은 것 같으나 거기에는 생명을 간직하고 있고 큰 나무와 많은 열매 등 대단한 가능성이 들어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하반절에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그 안에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가를 물으시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이 이루어낼 역사와 능력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건성으로 믿거나 대충 적당히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믿음은 그것이 비록 작아 보여도 대단한 역사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라면 그 사람이 비록 어려도 또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만한 역사로 나타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오늘의 신약 본문 결론 부분인 이사야서 60장 22절 하반절을 개정판으로 보면 그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이라도 한 족속의 조상이 될 것이며 가장 약한 이가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식물이 씨앗에서부터 나무가 되듯 다 자랐을 때 씨앗의 몇 배가 되겠습니까? 겨자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단풍나무 정도인데 나무마다 다르지만 가령 사과 씨앗과 다 자란 사과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에서 몇 배로 자란 겁니다. 복 만배일지 10만 배일지 100만 배일지 엄청나게 자라나요. 여기서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것은 그렇도록 대단하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씨앗은 요만한데 그렇도록 대단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 믿음 성장해야 합니다. 안준뱅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그것은 불구요 기형이고 병입니다. 내 믿음이 어떻게 하면 능력 있고 역사하는 믿음이 되도록 성장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며 방법을 찾고 힘쓸 믿음. 내가 생각해도 나는 기도가 부족하구나. 그럼 기도 열심히 하세요. 내가 생각해 봤더니 나는 말씀이 준비가 덜 됐구나. 그럼 말씀 공부 열심히 하시고 성경 말씀 읽으세요. 나는 봉사가 부족하구나. 그럼 열심히 봉사하면서 은혜 받고 내 믿음을 길러갈 수 있지 않습니까? 무능한 믿음이 무능하게 살게 하고 큰 믿음, 역사하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은 세상을 얼마든지 이기며 살 수 있게 합니다. 나무마다 클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한없이 크는 게 아닙니다. 한참 자랄 땐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것 같지만 한없이 크질 않죠. 또 나무도 수명이 있습니다. 한없이 사는 나무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몇백 년 돼도 결국은 죽어요. 그러나 믿음에는 어느 정도까지 크고 끝나는 한계가 없습니다. 성장하는 믿음이 아름답고 이 믿음은 얼마든지 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 사람 자신은 늙어가도 그 믿음은 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얼마나 멋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이제 노화 현상이 나타나서 눈도 침침해지고 허리도 꼬부라지고 주름살도 생기고 막 노화 현상이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믿음은 여전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믿음에 무슨 수완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수명과 함께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닌 믿음은 그 사람이 세상 떠나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런가 하면 주변과 자녀들에 의해서 계승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훌륭한 정신, 훌륭한 믿음을 우리가 본받자, 우리가 계승하자, 우리가 이어가자, 더 잘 개발시켜 나가자,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작은 씨앗이라고 무시할 수 없듯이, 그 속에 들어있는 굉장한 가능성을 보아야 합니다. 조각가는 아무렇게나 생긴 그 돌을 보면서도 그 돌을 이용해서 자기가 쪼아서 만든 조각상을 보면서 즐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범사에 작은 것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불씨가 지극히 작지만 그것이 화재로 발전하면 얼마나 큰 손해를 입히며 인명피해를 입히며 얼마나 많은 후유증을 낳습니다. 병도요, 초기에 고쳐야 돼요. 고장이 났을 때 무슨 기구나 자동차나 뭐든지 고장이 났을 때도 그저 고장난 초기에 고쳐야지 악화된 다음에는 고치기가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는 가래로도 못 막는다. 처음에 손을 봤다라면 그냥 금세 되고 쉽게 되고 돈도 안 들고 잘 될 수 있는 것을 괜찮겠지 설마 하니 그러다가 나중에 일을 키워버리고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것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일 하나하나, 아니 지극히 작은 것에 정성과 믿음으로 임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청되는 세상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큰 일을 하겠습니까? 큰 걸 다루어내겠습니까? 그런데도 작은 것은 우습게 알고 큰 것, 대단한 것, 많은 것, 거기만 시선을 둔다. 그렇다고 그걸 다루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작은 것도 잘하고 그보다 큰 것도 잘하고 그보다 더 큰 것도 잘 감당할 수 있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은 그 경험을 가지고 큰 것도 다뤄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을을 지나면서 나무 한 그루를 잘 살펴보십시오. 잎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떨어졌죠. 그 잎은 어떤 잎입니까? 그 잎들이 있어서 뿌리에서 빨아올리는 수분과 양분, 거기에 탄소 동화작용을 잎에서 감당하므로 새로운 영양제를 만들어서 가지에 보내고 줄기에 보내고 그래서 튼튼하게 지탱하게 하고 그것으로 꽃이 되게 하고 열매 맺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열매를 키우고 열매를 만나게 하고 향이 나게 하고 숙성하도록 도와주는 이 모든 역할을 사실은 잎에서 하는 겁니다. 나무의 뿌리가 중요하지만 잎이 없으면 나무는 생존할 수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나무의 가치를 유지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잎이 많아서 그늘짐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 밑에서 잡초가 자라므로 수분, 양분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명을 다한 잎들은 가을이 되면 하나둘 떨어지더니 이제는 모두 떨어졌어요. 앙장한 가지만 남아있어요. 불쌍해 보이죠.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잎이 떨어짐으로 생명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도 재미있어요. 나무 밑에 조봉이 쌓여서 뿌리가 얼지 않도록 보온을 해주고 있다가 따뜻한 봄이 되면 잡초가 나지 못하도록 막아주면서 스스로 썩어서 비료가 되기까지 그 나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나뭇잎의 아름다운 일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뿌리가 이렇게 보호받고 있을 때 줄기나 가지, 잔가지는 추위에 떨면서 버텨내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눈이 와서 잔가지에 앉기도 하잖아요. 겨울에 매서운 바람을 맨몸으로 견뎌내면서 내년 봄의 새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맨살을 그렇게 드러내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상이 걸리다 못해 썩어 문드러질지도 몰라요. 또는 동상까지는 안 걸려도 이렇게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쥐가 나고 뭐 무슨 부작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가득한 줄기가 가지가 그 찬바람을 맞으면서도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한 나무에서 이렇게 대조적일 수 있습니까? 뿌리는 그런 보호를 받고 있는데 가지는 그 추위를 견디면서 겨울을 지난다. 그러나 각기 제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모습이 얼마나 대견스럽고도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됐든지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하든지 추위를 이겨내고 생명을 유지하고 새싹을 이제 키워낼 거다. 그런가 하면 가지가 어떻든지 뿌리는 뿌리로서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봄이 되면 싹이 나도록 그 모든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길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사람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지체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적에 이 몸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만약에 손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발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 발이 제 역할을 잘해서 축구를 잘하고 그래서 상을 받는다 그럴 적에는 발이 상을 받습니까? 그 사람이 상을 받지 않습니까? 손으로 하는 일을 잘해서 상을 받는다 그러면 그 손이 상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상을 받고요. 손이 고장나면 온 몸이 아프고요. 발이 고장나면 온 몸이 괴로워하는 것, 함께 하는 것이지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자, 이 아이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랍비에게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그걸 왜 묻냐면은 자,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쌍둥이로 해야 되는지 하나이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랍비가 명답을 해주셨어요. 이쪽 아이를 꼬집어 봐라. 이쪽 아이를 꼬집었는데 저쪽 아이가 아야 그러면 이건 하나고 꼬집었는데 이 애는 아프다는데 이쪽은 안 아픈 것처럼 하면 이건 둘이다. 그런 판단을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 지체는 아픔도 함께하고 영광도 함께하고 그러면서 제 역할을 다 스스로 감당해서 한 몸이 되고 한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 뿌리는 뿌리대로 잎은 잎대로 가지는 가지대로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나무는 참 대견스럽지 않습니까? 또 생각할 것은 큰 나무 밑에서는 작은 나무가 자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늘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큰 나무에서 수분이나 양분을 아주 강력하게 흡수해 드리기 때문에 영양분이 빈약합니다. 그러나 큰 인물 아래서는 인재가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큰 인물 아래서 배우고 본받다가 더 큰 인물로 성장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나무는 나무를 못 기르지만 사람은 인재를 길러야 합니다. 교회는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함께 일하는 부교육자 여러분들 중에서 저보다 훨씬 훌륭하게 큰 역사를 이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은 시청각 자료 이상으로 인생의 선생님입니다. 겨자씨는 새가 쪼아 먹어버린다면 그 뭐 눈에 보이기나 하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새라 하더라도 겨자씨 하나 쪼아 먹는 것은 한 입도 안 되지만 그것이 자라서는 커지고 새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신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식물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돈으로 계산하기도 어렵습니다. 산에 있는 나무들은 수분을 섭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분을 보존하고 그리고는 그것을 흘려보낸 것이 개울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속에 가봤더니요 벽같이 생긴 데서 물이 졸졸졸 흐르는 거예요. 야, 참 희한하다. 그랬더니 여기서 흐르는 거, 저기서 흐르는 거, 하나, 둘, 셋, 넷, 요게 점점 모여지더니 개울이 되고요, 흘러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수분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나무가 만약에 없더라면 수분이 보존되겠습니까? 그리고 강이 흐르겠습니까? 흐르는 강도 나무를 베어내면 끝나는 거죠. 자, 식물은 초식동물의 먹이가 되고 공기를 정화하고 불의 옥잠을 비롯한 여러 식물들은 물을 정화하고 목재로 쓰이고 종이 원료가 되고요. 고무나무에서 고무를 채취하는데 고무
과학가 들어가는 분야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계 등등 그렇게 많이 쓰여요. 약초로서 사람의 생명을 위해 쓰입니다. 사실 약의 대부분은 동물에서 채취하기보다는 식물에서 채취해서 가공하여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쓰다가 나중에 쓸모없는 건 화목으로 땔감으로 써버려도 돼요. 또 그냥 내버려 두면 썩어서 또 비료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향수 한 병을 만들기 위해서 뭐 몇 트럭분의 꽃잎이 들어간다나요? 그것도 꽃잎에서 식물에서 채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 나무에 매달린 수만 개의 잎들은 모두 꽃 같아 보이지만 정확히 같은 것은 없다고 합니다. 이거 참 신기 아니에요? 이제 기계로 찍어내는 것 같은데 똑같아 보이는데 정확하게 똑같은 건 없다는 겁니다. 다 다르게. 이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아니면 이게 되겠습니까? 같으면서 서로 달리 개성을 지니면서 제 몫을 하는 잎들, 가지들, 그리고 뿌리 다 대견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쓸모가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참 좋겠다. 아니, 꿈같이 여기지만 말고 스스로 찾아서 그 한 몫씩 감당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 환경과 조건을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아서 감당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고 이러한 믿음이 비록 작아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들어쓰시고 크게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신체가 좋아서 썼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활 쏘는 솜씨가 대단해서 썼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요. 믿음을 보고 쓰셨어요. 믿음을 보고 쓰셨어요. 내가 생각해도 내 믿음은 참 작은데 부끄러울 정도로 작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재료로 해서 하나님은 쓰시지 다른 것을 재료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 속에 생명을 잉태하고 있으면 그것이 나중에 상상도 못하는 100만 배가 될지 1000만 배가 될지 엄청난 크기로 성장할 수 있고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겨자씨 지극히 작지만은 작은 것 중에 작지만 그 안에 나무가 있고 거기에 잎이 있고 줄기가 있고 열매가 있고 새들이 깃들이는 엄청난 가능성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내가 생각해도 작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데 이런 역사를 이루며 또 체험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작다고 적다고 하면서 얼마나 소극적으로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나무가 그 안에 있는 큰 역사가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작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작다고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인생,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은 씨 나뭇잎에서 믿음의 교훈을 찾고 얻어서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십니다. 미물에서도 식물에서도 겨자씨에서도 교훈을 얻으며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